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그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이 가서 그의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들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꿈을 사러 왔나이다. 우린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4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의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의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아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로브니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다.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의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울고 다시 돌아와 그들을 말하다가 그들 중 시므온을 끌어다가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같이 읽습니다.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을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요셉의 말과 행동이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지 않나요? 형들을 만난 요셉은 형들을 모르는 척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들을 향해 아주 엄한 말로 정탐꾼으로 이렇게 몰아가서 형들을 되게 당황스럽게 하고 억지 같은 말로 형들을 구금까지 하죠. 그리고 형들이 곡물을 사기 위해 가져온 돈을 그 곡식자루 아귀에 다 몰래 넣게 해서 그들을 어떤 상황으로 몰아가요? 도둑질한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발견하고 형제들이 두려워 떨게 되죠. 요셉은 왜 이렇게 형들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걸까요? 지금 언뜻 보면은 요셉이 형들한테 뭐 하는 것 같아요? 복수하는 것 같죠. 이전에 나를 팔았어? 그러면서 형들에게 복수하는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복수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니고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이 모든 말과 행동들은 복수를 위함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은 형제들이 자기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게 되었을 때 예전에 꿨던 그 꿈,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 자기의 곡식단에 엎드려 절하는 그 꿈이 불현듯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났던 게 아니에요. 생각하고라는 히브리어 단어 자카르는 마음에 깊이 새기다, 묵상하다, 권념하다. 그러니까 권념하다는 건 돌아보며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돌아보며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즉 자카르는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냥 기억을 떠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과거의 어떤 사건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주의를 기울이고 묵상하고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관념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에 대해서 잊고 살지 않았어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총리가 됐을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어느 위치에 있어도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꿈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들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묵상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묵상하고 관념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된 이후 그 위에 내 삶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도 하나님 앞에 묻게 되어 있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면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었을 때 우리는 내 삶에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세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보다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성취된 말씀 위에 내가 어떤 삶을 세워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누어졌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렸고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다스렸어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솔로몬이 아직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11장 30절, 32절, 37절, 38절 보면 아이야가 자기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뒤에 이 말씀이 성취가 됐죠.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여로보암을 따르게 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 여호와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다윗이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켰던 것처럼 그렇게 다윗의 길을 따랐냐는 거죠.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절기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내려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자꾸만 그렇게 절기 때마다 내려가서 예배 드리면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쏠릴까봐 그게 너무 두려워서 단과 베델, 최고 위에와 최고 아래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너희들 예루살렘 가지 않아도 돼. 여기서 예배 드려도 돼. 그렇게 해서 금 우상을,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올무가 되었어요. 여러분,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로보암에게 성취된 이후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 그 이후가 더 중요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이후 여로보암의 삶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다윗 왕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는 누구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나의 이 왕위를 지켜내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네가 다윗처럼 나를 섬기면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다윗의 집을 세워준 것처럼 내가 그렇게 너의 집을 이 집을 이스라엘을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고 내 힘으로 그 나라를 이 왕권을 지키려 했더라는 거죠.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이후에 자기 멋대로 그렇게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묵상하고 권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이후에 대해서 그 이후에 대해서 전혀 그 삶이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더라는 거죠. 그 말씀 위에서 내 삶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전혀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계속 마음에 새기고 주의를 기울이고 묵상하게 되면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내 안에 먼저 생겨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말씀이 성취된 그 이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가 나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믿어지니까 이미 그것은 내 안에서 이 말씀은 내 삶에 성취될 것이 너무나 믿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돼요. 너무나 자연스러워져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됐을 때 그 삶 위에, 그 성취된 말씀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나에게 주신 그 응답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는 됐는데 그 성취된 그 말씀 위에 내가 기뻐하는 삶을 세워가게 된다면 그 성취된 말씀이 나에게 유익할 거 안 할까요? 유익한 게 아니라 독이 된단 말이에요. 여로보암처럼 왕이 되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을 뻔했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 제가 개척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개척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제 기도원에서 개척 준비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개척을 하게 됐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너무 막막했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개척을 할 거라고 믿었어요. 확신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면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요? 라는 기도를 시작하게 됐어요. 얼마 안 가서, 몇 개월 안 지나서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계속 노트에 적었어요. 하나님, 주님의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군요. 주님이 주명교회를, 그때 이름도 없었죠. 세우게 될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군요 하면서 노트에 적으면서 이제 기도하고 그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말씀을 따라갔어요.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지 우왕좌왕하지 않았어요. 너무 분명하게 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목회를 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들이 중심이 돼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돼서 개척교회가 세워지는 거 너무 중요한 거죠. 교회가 세워지는 건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 위에, 세워진 교회 위에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그 다스림을 따라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더라는 거죠. 교회는 세워졌는데 목회자가 됐다 그러고 내 마음대로 교회를 끌고 가면 여러분 그게 복 아니란 말이죠.
목회자한테도 복이 아니고 그 교회 모인 성도들에게도 복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기도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가 되는데 이 말씀을 내가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 말씀을 권면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이 성취된 그 말씀 위에 아무 준비 없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그럼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됐을 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면 먼저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성취됐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이 성취된 말씀 위에 세워야 될까요? 여러분 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준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왕좌왕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가 됐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내 삶을 내 원하는 삶을 그 성취된 말씀 위에 엉뚱하게 세우지 않는단 말이죠. 주님이 그러잖아요. 반석 위에 짚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잊지 않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응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응답 이후의 삶이 그 삶을 준비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꼭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할 때 불현듯 이전에 꾼 꿈이 생각났던 게 아니에요. 그는 그 꿈을 늘 마음에 새기고 주의 깊게 살폈고 돌아보고 묵상했어요. 그래서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셨고 이 말씀이 성취되어졌을 때 그 성취된 말씀 위에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의 이해할 수 없는 이 말과 행동은 단순히 요셉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말과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계속해서 요셉의 말과 행동이 계속 되게 많은 장을 걸쳐서 요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계속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들을 계속 하는데 이 모든 것은 요셉의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말씀을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꿈이 성취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성취된 말씀 위에 요셉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그 성취된 말씀이 어떤 삶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화해예요. 복수가 아니라 화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말과 행동을 보면은 요셉은 형들과 화해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형들을 모른 척하고 엄한 말로 대하고 정탐꾼으로 몰고 형들을 가두고 형들을 도둑놈으로 그렇게 몰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지만 요셉은 지금 형들과 진정한 화해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요셉의 말과 행동이 정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정말 오해 사기 딱 좋은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 사람들의 눈에 이상하게 보이고 오해를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공격을 당할 수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이러한 일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너무 흔하게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면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이상하게 보고 그래서 나를 무시하거나 공격하거나 나를 고립시켜도 여러분 우리는 꿋꿋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다 보면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해 안 되는 그 행동들, 오해 살 만한 그 모든 행동과 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나만 위한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주 안에 있는 나와 주 안에 있는 모든 자를 위함이라는 것을, 믿음의 공동체를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죠. 그렇죠? 기도도 좀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있어요. 저는 맨날 목사님, 저는 맨날 제 기도만 해요. 저는 너무 이기적인가 봐요. 저는 맨날 다른 사람 기도도 못하고 계속 제 기도만 하고 겨우 해봤자 가족 기도밖에 못해요. 또 어떤 분은 저는 이렇게 누구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저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네요. 이런 반대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고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이기적인 기도 같지만 여러분 그 기도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이 될 때 그 기도는 우리를 위한 응답으로 오게 되더라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막 중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응답을 주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은데 그 응답이 결국에는 어떻게 역사가 되냐면 나에게까지도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단순히 제가 기도 예만 든 거지만 우리가 어떤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때도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게 그냥 나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유익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유익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 나만 깨달은 게 아니라 우리가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네. 제가 자꾸 교회 얘기를 하는데 교회 개척하고 한 1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점점 복음을 더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가 그전에는 복음과 율법 그 어디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저를 복음으로 이렇게 끌고 가시더라는 거죠. 계속 성경을 볼 때 복음과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계속 성경이 봐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잘못 믿었던 그리고 잘못 설교했던 부분들이 깨달아지고 그건 이제 계속 수정되어졌어요. 근데 그 시간이 저에게는 그렇게 막 기쁘기만 한 시간은 아니었어요. 막 제가 깨져야 되니까 저한테도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그냥 나에게만 주어진 변화가 아니라 나와 우리 주묘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했던 거죠. 그리고 이런 변화는 설교로 나타나게 됐는데 달라진 그 설교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한 5개월 정도 견디시다가 개척할 때 함께 하셨던 성도님들이 다 나가셨어요. 인간적인 관계까지 끊어졌어요. 결론적으로 성도님들은 제가 안 좋은 방향으로 변질됐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때 저희 어머니도 저를 좀 이상하게 보셨어요. 그럼 다른 성도님들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너무나 감사한 것은 몇 년이 지난 뒤에 저와 관계가 끊어졌던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다시 만날 수 있는 계기들을 마련해 주시고 그 이후에 설교 자리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복음과 삶을 정말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다시 주기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게 되고 제가 변질이 아니라 변화내지는 성숙의 과정에 있었었다라는 것을 이제 그분들이 이제 알게 되신 거죠. 그리고 지금은 그분들과 더 깊은 복음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고 이제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것에 대해서 물음표가 아니라 은혜로 받는 그런 관계가 됐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되게 가슴 아팠거든요. 이 인간적인 관계까지 끊어져 나가는 게 너무나 가슴 아팠거든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회복해야 되나?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리고 그냥 지나갔어요. 기도만 하고
지나갔어요. 한참 기도했죠.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기도가 끊어지게 되고 그렇게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죠. 그 관계를 회복하고 오해를 풀어주시고 이전보다 더 나은 관계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결정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도 오해를 살 수 있어요.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고립될 수 있고 외톨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길을 가는 우리가 그 삶이, 그 순종의 삶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은 깨닫게 해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하시는 일들이 놀라운지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로마의 백부장, 이방 사람이죠. 고넬료가 하나님을 섬기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아주 열심히 믿게 됐어요. 그가 유대인들처럼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천사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그래서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베드로도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땅에 기는 그 벌레들과 새들이 가득한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저는 결코 이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절해요. 그러니까 보자기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또 보자기가 내려와서 똑같은 일이 3번 반복해요. 이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을 해요. 이 환상이 무슨 뜻일까? 이 생각이라는 뜻을 보면은 묵상하다, 깊이 생각하다, 숙고하다, 영감을 얻다. 그냥 흘리지 않고 이 환상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깊이 숙고하게 됐어요.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가 뭐라고 하든 함께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방인의 집에 가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의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고 그들과 식사하는 거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환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님이 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 나에게 지금 뭘 말씀하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너무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이, 사도들이, 형제들이 이 소식을 듣고 특히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비판하기 시작해요. 오해한 거죠. 잘못했다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분명히 베드로의 이 모든 상황들은 오해받을 수 있는, 공격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베드로는 그 길을 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자기가 받은 그 말씀을, 그 환상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줘요. 그때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도 수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을 회개를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때로는 그 순간 나조차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조차도. 하나님, 제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죠? 제가 왜 그런 선택을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주의 깊게 여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왜 그 길을 가야 될지 알려주시고 때로는 가다 보면 깨닫게 되는 거.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겠어요? 더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특히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든 오해를 풀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두 다 감사하게 되는 순간들이 오게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이런 말과 행동과 이런 결정들이 너무 오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명령을 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으면서 그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드리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들,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가 다 다르지만 이 시간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번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것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예배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냥 넘어갔던 수많은 죄악과 허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들은 내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다면 아버지 우리가 그 이루어진 말씀 위에 성취된 말씀 위에 아버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삶을 세워야 될지 우리가 꼭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묻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취된 말씀 위에 어떤 삶을 세워야 될지 기도하고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성취된 말씀 위에 우리가 우왕좌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세워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상처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요셉처럼 그 말씀을 붙들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 말씀이 더 선명해지고 강하게 붙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나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하기 어렵고 사람들이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명령이랄지라도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에 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기까지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 얼마나 우리의 삶이 연약했고 보잘것없었고 교만했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말은 주님 없이는 안 된다 하지만 내 삶은 주님이 없어도 괜찮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성령이 우리를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게 된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받으시고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삶과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자꾸만 그렇게 좋은 쪽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자꾸만 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원점으로 돌아가는 예배 드리고 나서도 또 발걸음을 이 교회를 떠날 때 다시 교회에 왔을 때랑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제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전보다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 전보다는 조금은 다른 발걸음으로 세상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그렇게 해서 계속 성숙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명교회에서 예배를 우리가 얼마나 함께 드릴 줄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주명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 어떤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누구와 예배를 드리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이 되고 하나님의 뜻과 아닌 것이 내 삶에서 분별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삶과 마귀가 원하는 유혹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자꾸만 분별해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젖먹이 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주명교회 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의 삶에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됨을 우리가 먼저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약속의 말씀이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더 깊이 주의를 기울임으로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그 말씀이 내 안에 더 선명하게 새겨지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졌을 때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이 위에 성취된 말씀 위에 내가 어떤 삶을 이어서 살아야 될지, 어떤 삶을 세워가야 될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